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배신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관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음력력.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인간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서 산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야 된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은 따라오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생명이 십자가에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뭐에서 뭐로 바뀌죠? 몸에서 성령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하는데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몸이 생명이었죠. 인간은 생명이 몸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에 바로 답이 나와 있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몸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몸이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가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인간의 생명은 몸이 맞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풀옷에 던져졌더라. 몸을 생명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다 풀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요한이 증언했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누구로 오셨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님을 주시고 불을 주신다. 불은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죄 씻는다 그러거든요. 생명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배신한 제자들 수준에서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 오셨다? 성령님을 세례로 주러 오셨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그러면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잖아요. 그래 영전한 생명, 흔히 영생. 그 영생은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시는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즉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통해 너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몸을 살려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 다 살려내셨죠? 성령께서 죽은 자들 다 살려내신다. 인간들은 죽으면 몸이 썩잖아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있어야만 부활을 한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는 자를 부활시키면 어떻게 되죠? 정죄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생명의 부활을 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이잖아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부활은 성령께서 시키신다 그랬으니까 아하 영생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이잖아요. 자, 왜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는다. 죄를 졌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반드시 정죄를 받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먼저지 죄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야. 죄 용서를 받으려고 들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자,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죄가 있습니까? 없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죄 용서만 받으려고 그래요. 아직도 몸이죠. 아우 죄가 득실득실하네요. 이 정죄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자꾸 죄 용서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는가? 왜?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성령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면 언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살아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참 답답한 거죠.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깨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 하나에 제가 나는 왜 영생이 없이 살고 있나. 영생을 가져야지만 생명을 받겨야만, 생명이 바뀌어야만 십자가에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어거스틴이 다 갚았다면은, 어거스틴의 말대로 예수께서 죄를 다 갚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왜 져야 돼요? 예수님 지고 가셨다며.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참 답답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임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몸을 생명이라고 이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다. 이제는 뭐가 되죠? 영이다.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죽었으니까 영만 남았잖아요. 그 영이 되는 거야. 영.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게 조건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성령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생명 되셨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죄가 있나요? 정죄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당 가서 몰려가서 예배를 드렸다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인간이에요. 육체예요. 다 죽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령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는다고 믿나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요. 인간의 몸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 용서 구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죄를 자꾸 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몸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크리스찬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는 뭐하는 십자가다? 죄를 씻는 십자가다. 생명을 바꾸는 십자가다. 생명을 바꾸는 십자가다. 그러면 죄 용서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인간의 몸은 이제 죽어버렸고 누구의 몸이 됐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줘서 우리 몸을 사하셔서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되었네. 다 뺏겼네. 뺏겼습니까? 가졌습니까? 같은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가져가셨으니까 다 뺏어가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 거 다 뺏어온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죠. 인간은 다 없어진 거예요. 인간이란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이 어떻게 했어요?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예,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지만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새 생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믿음은 주시니까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주셨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다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왜 가졌다 믿으면 가져요. 그래서 값없이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살면 바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네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되셨다. 우리가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 맞았죠.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예배당에서 지금 이런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사도 바울이 뭐 다시 태어나서 예배당에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뼈도 못 추릴 거예요.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 다 믿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가 돼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인간들은 영이 아니니까 예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예배당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은 정반대로 믿네요. 그죠? 왜? 교회 안 가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알면서 하나님이 예배당 계시고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의 예배 나는 받지 않아. 정반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모든 거 가졌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사람들은 반대로 믿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죠. 예수님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바뀌었다.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죠. 예. 출애굽기 3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러고 보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이고 영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임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나라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 영의 왕국이 바로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었어요? 생명이 바뀌는 순간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세요. 사도 바울이 다 써있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는 세상도 바뀌었다. 예,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자면 나 돈 얼마 해서 내가 세상에서 뭐 명예가 얼마나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지 알아? 야, 차도 좋고 뭐 집도 좋고 자식들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사람들이 뭐 호랑이나 뭐 가족을 남겨 나는 뭐 이름을 남겨주고 뭐 그런 등등 세상에 얘기하는. 그러나 사도 나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나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세상을 떠났으니까. 세상을 달리한 거예요. 이제 유명 달리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세상을 달리했다 그러죠. 예. 자, 우리가 영을 받아준 순간 인간이었던 그 몸은 죽었죠. 세상을 달리한 거예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위로부터 왔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는 하늘에서 사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살죠. 인간들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싸우고 있네. 하늘에서 사는 거, 하늘에서.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우리도 영이고 성령이니까 예수님과 하나죠. 우리가 어디 살아요? 성령의 왕국.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죽고 나서 들어간다고 믿으니까 왜?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육신이 죽어야 들어가지. 육신적으로 생각. 우리는 육신하고 상관없어. 이미 죽었어. 우리 영이야. 하나님 영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 같이 빌라도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무슨 소리야? 너 나하고 같이 있잖아. 아니야, 나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를 죽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빌라도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너는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불옷에 던져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으로 태어나면요, 사람들 보면요,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야. 다 죽은 자로.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것도 모르고, 저 세상에서 돈 벌려고 노력하고, 저 세상에서 그냥, 고통받으면서 살고, 그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다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잖아요. 다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고 잘났고 뭐 학식이 많고 책을 많이 쓰고 인기가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보셨듯이 빌라도 로마 총독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수로 끌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빌라도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생각해 보세요. 아, 저 구원받지 못해서 조금 스프로스에 던져지는 저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영의 세계, 영이니까. 예. 내가 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한 세상에 산다. 하늘에서 속해서 하늘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보니까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이 자기 거한테 좋아할 리가 있나? 그 예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왕국은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임하게 할 수가 있는 거. 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성전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신 곳이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세요? 안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멋있는 나무에 있을까요? 거기 없거든요. 아니면 코끼리 있어요? 힌두교는 코끼리 있잖아요. 소액 있어요? 없거든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왕국이네. 그게 바로 계시예요. 아,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 주기도문 6장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마태복음 6장 10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곳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 바로 그것이 깨달았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십자가에서 이제 뭐가 바뀌었죠? 몸이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뭐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벌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옛 것들은 다 지나갔어.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보세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어디서 살아요?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옥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예수님한테 따지셔야죠. 나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 잘못 믿고 계시네요. 그럴 수 있나요?
이거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죄만 씻으면 하나님 생명이 저절로 생겨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야.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체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이 돼야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담이 어떻게 태어난지 잘 아시죠? 아담은 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이렇게 육신을 만드시고 콧구멍에 뭐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육체가 먼저 만들어졌고 생명의 숨을 받았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성령님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대로 사면 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요.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하셨네. 그렇죠?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숨은 성령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에게 속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요거 따먹으면 정령 죽어. 예? 선악과 절대 따먹지마. 나도 안 따먹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그러면 아담이 이제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아담의 생명은 뭐였어요? 성령님.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울도 성령이 받아서 안수를 받았는데 성령이 떠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잃어버리면 이제 뭐가 됐어요? 아이고 죽어버린 거죠.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보다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하나님 영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인간들은 죽으면 인간의 세상에서 사라지잖아요. 몸이 죽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영으로 태어난 아담도 영이 없어지니까 인간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낙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원죄선을 아무리 믿어봐야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죠. 왜? 생명이 아직도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태어나는 것이다. 두 번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날게.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이제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저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자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 태어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나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성경에는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슨 뜻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면 상속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서 잉태되셨으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예,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났죠. 또 말씀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과 한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다. 뭘 상속받는다? 하나님은 걸 상속받는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그러니 성령께서 영이 아닌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식이라 할 수 있나요? 안 한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예,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상속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몸이 부활하면 정죄 부활하고 푸르스에 던져진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을 주러 오신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겠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뭐죠? 하나님이죠. 신이죠.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 개에게서 태어나면 강아지, 고양이에서 태어나면 고양이. 딱 그런 거예요. 그게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난 거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 성령을 받으면 몸은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잖아요. 강도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옆에서 죽으면서 예수님 주의 왕들한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뭐가 들어갔어요? 성령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생명이 됐으니까 몸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됐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영이 됐어요. 영이 뭐예요? 성령이. 성령이 어디 살아요? 성령의 왕국. 즉시로 성령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가 무슨 죄를 졌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도도 다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자마자 몸은 다 죽어버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라. 이거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말씀이에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왜 다 하나님은 하나시잖아요. 왜 다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거든요. 왜?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영 당연히 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다 한 영 다 하나예요. 그게 성령도 영으로 태어난 자는 다 하나죠. 서로 하나고 아버지 예수님 하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거 보세요. 다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뭐 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태어나게 하는 종교예요.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그 비법을 적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예, 성경을 책을 읽으면요. 하나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제가 한 얘기한 요한복음 20장 21절 이게 보면요. 요한이 이 책을 쓴 것은
다른 책에 봐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 마가복음, 뭐 예수님 기적이 엄청 많이 써여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그렇게 많이 써 있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생명, 뭐 인간이 생명 가지고 태어났는데 무슨 생명? 그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생명으로 받으면 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 사도월이 요한복음 1장,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 예수께서 너 다 신이라 그랬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너 하나님께서 태어났어.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무슨 소리예요? 태어나는 종교다. 그러나 지금 다 죄 씻는 종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용서받는 죄 용서받는 거. 예. 그러니까 생명의 종교를 지금 죄의 종교로 바뀌어버린 것이 지금의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는 지금 그거 가지고는 그 교리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 생명을 얻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너희가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 왕국 상속받는다. 왜?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이 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지 생명을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종교예요. 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시면 내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들이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에서 태어나는데 예, 그게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죠. 예, 저도 그랬어요. 평생 교회에서 세뇌를 받았으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었으니까 예,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들일까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식 다 어기셨죠. 예, 그 종교 얘기를 통해서 예배당 가야만 예배 드려야만 구원받는다. 그 자들은요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 하였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다는 그 말이 맞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그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자니 이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나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는 인간이에요. 꼭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죠. 예. 많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식은 다 하나님이고 영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가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이제 신이 됐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먹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 잠깐 우리 생명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생명 아니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님이 생명이지. 너 성령님 받아야 돼. 그래야지 영으로 태어나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야? 예. 예배당에서 가르치나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써 있어도 성경을 안 가르쳐요. 왜? 그들은 교리를 가르치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학대에서 뭐 장로교 신학, 감리교 신학, 성결교 신학, 순복음 신학, 뭐 여화증인 신학, 뭐 신천지 신학, 카톨릭 신학 가르치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다면 다 지금 우리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야죠. 저는 예배당에서 배운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다는 이 말씀 안에 제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지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 영안이 열려야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보이고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죄만 씻어서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다 죽는데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신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걸 바꿔서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세요.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지요. 몸이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거 마르다에게 믿지를 못한 거예요. 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나서야 주어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아버지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산다? 하나님의 왕국, 성령의 왕국에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님이 몸을 살려낸다 이런 뜻이죠. 인간은 몸은 죽으면 썩어가는데 누가 살려낼 수 있어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을 하되 정죄벌을 당하고 풀어서 던져진다. 더 비참한 거죠. 형제들아 이제 이것을 내가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썩는 것이죠. 상속받지 못한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한다. 왜? 몸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그래야만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다. 죄만 씻어서 된다? 안 된다. 상속자가 되고 나니까 죄는 정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완전히 거꾸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 구원이 없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변화되는 것이다.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몸이 죽어봐야 잠자다 깨는 것이다.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왜 깬다? 아 나팔 소리 너무 시끄러워서 주께서 호령과 함께 천사들의 주의 음성과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잠에서 깨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저 더 자고 싶은데 그냥 잠에서 깨버려. 야, 그렇게 짧다. 바깥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것이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변한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런 뜻이에요. 죽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 썩을 몸이 이제 썩지 않을 몸으로 어떻게 된다? 이제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계시로서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이 배반할 걸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하시고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는 나는 십자가에 들리지만 사흘 후에 반드시 부활한다. 미리미리 말씀하신 걸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예수는 공중에서 맞이한다. 이거 반드시 계시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변화되는 것이다. 인간들은 죽으면 다 없어진다고 믿죠. 없어져요. 브로스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돼서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나 몸 죽어봐야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상처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5절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사망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야 사망 이리 와봐.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잖아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성령이 미시고 죽지 않잖아요. 몸은 죽어봐야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뭐 사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은 몸으로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하여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하겠네요. 이거 하나님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하겠네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반드시 부활하겠네요. 하나님 왕국이니까 반드시 부활하겠네요.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이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계시로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 병 걸리고 암에 걸리고 늙고 죽잖아요. 신음하잖아. 그거는 옷 입기 위한 것이야.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몸이 부활해야 된다. 왜? 벌거벗은 거니까 몸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아니요 입고자 하미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죽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입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옷가게 가면 헌옷 주고 새 옷 입잖아요. 그것이다 바로.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들 슬퍼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더 잘 된다. 영원한 집으로 옷을 입는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다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지체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니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영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휴거여 예수님을 공주에서 맞이하는 거야. 우리의 영이 왜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은 한 분이시죠. 성령은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아하,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몸? 몸은 죽어도 잠자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모두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처럼 신들은 다 몸을 뭘로 여긴다?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휴거여 예수님을 궁중에서 맞이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왜 변화될 거니까.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막 방송통곡하고 너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요. 왜 변화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상속받기 위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지인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죽어봐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진리다. 이런 뜻이 진리다. 주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나니.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나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잠자고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휴거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다 이런 뜻이죠. 그 뒤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랩처 바로 휴거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7절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이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둘째,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는 공중에서 맞이한다.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죽으면 더 잘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죽는 것이 자신에게는 이득이라는 말을 했고 예수님도 영광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예,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거든요.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몰라 죽을까 봐. 그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들리시는 거예요. 나 죽으면 더 잘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로마서 6장 9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나 영광을 받을 때가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우리가 열매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다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방이 된 거예요. 예, 몸이 아니고 이젠 영으로 태어났죠.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이에요. 인생 안 살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다.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 슬프고 괴롭고 뭐 짜증나고, 예? 그렇잖아요. 우울하고 뭐 신경질 나고 뭐 없으면 결핍 느끼고 가지면 예 권태 느끼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안 살아요. 왜? 인간이 죽었잖아요. 이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지 인생을 안 살. 인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죠. 세상으로부터 해방됐죠. 우리는 하늘에서 사니까. 사망으로부터 해방됐죠. 우리는 죽지 않으니까. 죄로부터 해방됐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죄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야.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마귀 꼼짝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예,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예, 인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예.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으로, 예,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죠. 또 우리는 신들이고 우리의 몸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몸이 죽는 것이기에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라고 믿으니까 걱정하죠. 하나님의 몸 가지고 왜 걱정을 해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아, 보세요. 이 몸이 암에 걸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암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 몸이 죽어요. 하나님 몸이 죽어요. 우리가 늙으면 우리 몸이 늙어요. 하나님 몸이 늙어요. 하나님 몸이 병 걸리고 망 걸리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까요? 반드시 부활시키겠죠. 예수님 부활시키듯이. 그것이 로마서 1장 3절 4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 몸을 반드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질병 다 고치셨잖아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했으니까 자기 것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신음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예. 잘못됐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몸이 왜 네가 걱정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저것을 다 멸하시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 주께서 다 관리하시는 거 우리 몸이 아니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예수는 부활시켰듯이 우리가 죽으면 다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다 자신의 몸이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그 모든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목한 자들이 들이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뭘 걱정하니? 이거 말씀하신 거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내가 너의 생명으로 너희 안에 거하는데 뭘 걱정하는 거야? 너 몸이 병 걸리면 다 고쳐줄 거야. 네 몸이 죽으면 다 부활시킬 거야. 뭘 걱정해? 또 하나님 여기서 살고 있잖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너무 좋죠?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며 부활을 해도 주를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주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라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들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이득이니까. 예, 전혀 달라요.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게 하나님 왕국이며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데 왜 네가 걱정이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는데 너 팔아먹은 거야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되냐?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셨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된 건 생각 안 하고. 예.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됐다. 하나님이 됐다. 죽을 일이 없다. 왜? 하나님 왕국을 영원히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 여기서 사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시는데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 대신 예배당 짓고 거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네 몸 내놔. 난 네 몸, 네 생명 치러러 온 거야. 이거 얘기하신 거거든요.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뭐만 해요?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믿음이다. 너는 뭐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네 몸 내놔 천국 들어간다. 맞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성전되고 하나님 왕국되고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의 왕국에서 살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복음을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배당에서. 그러니 참 큰일 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왕국이니까 우리가 몸이 죽는다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시대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며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그가 아직도 몸이고 세상에서 살고 인간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기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성령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이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위로자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했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 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리를 받아 배웠어요. 신학대학에서 가서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도 직접 배웠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3년이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 행하신 기적 다 보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권능, 귀신 쫓아내는 권능 주셔서 그거 다 실습 다 마쳤어요? 예, 다 마쳤어요. 예, 그 베드로는 바다 위도 걸었고 수천 명이 단숨 먹는 기적도 보았고 모든 병 다 고쳤잖아요. 죽은 자들 다 봤어요. 그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도 다 배반하고 떠난 거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이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리를 잘 알고 잘 배우고 줄줄이 외우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영으로 받고 오순절날 다 받고 그들이 대부분 예수의 말씀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했다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걸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다시 태어났냐 다시 태어나지 못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느냐 하나님으로 사느냐 몸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세상에서 사냐 하늘에서 사냐 이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아담이 잃어버린 그 성령을 다시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라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세요. 사람들은 다 재판장에 피고지로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에요. 악해요.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불어넣어서 너희를 재판장으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만드는 것이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 내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너희가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있는 같이 내 왕자에 앉아서 내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다 말씀하신 거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12왕자에 앉아서 모든 지파들을 다 재판하리라. 다 재판장, 제사장, 왕으로 삼았는데 지금의 교리는 뭐예요? 너희는 아니야, 죄인이야, 인간이야, 너 죄 용서받아. 피고인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참 너무나 억울하고 한심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믿어야겠죠? 또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이제 너희는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받기 전에 떠날 생각하지 마라. 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지역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불의 여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이게 방언만 주시는 게 아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9가지 은사 주시는 걸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또 성령의 열매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성령 9가지 열매 다 맺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다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슉 내려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성령임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제자들 12제자들 교리 열심히 배우는데 다 아무 쓸모가 없잖아. 다 배반하고 떠나고 뭐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다기울이제 3번이나 저쩌고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아무 소용없어요. 교리 아무리 배워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경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의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그래서 성령님은 약속으로 선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함이라. 또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을 낳지 않았느냐? 내가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너희를 낳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예.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아버지가 돼야 된다.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도 크리스천도 아니죠. 예, 지금 예배당 다니시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존경했지만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살고 있잖아요. 인간들한테서 배우고 있잖아요. 성령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없다. 그리스도를 안에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사셔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아무리 주라고 부른다. 아무 빈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에. 마태복음 22장 32절.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요 산 자가 아니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령의 생명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믿지 않은 자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들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 들어간다고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다들 뭐를 믿어요? 죄 씻으면 천국 간다라는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죄 씻는다고 상속자가 됩니까? 죄 씻는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깁니까? 죄 씻는다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요. 영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기껏 해봐야 다 배반한 제자들, 예수님 부인하고 저전 베드로 은전 30년 팔아먹은 가룟 유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리 아무리 배워보세요. 그게 되나?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죽음을 극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을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제가 이런 말을 입에당해서 하면 저 좋아할까요? 예, 아주 이단 중 이단이라 그러겠죠.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은 어느 이단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니까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 말씀 절대 안 믿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믿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로마서 3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지시하시되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마지막 심판할 때 그것이 결정되리라.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3절 4절이에요. 사람들이 다 안 믿는다 해서 그거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하니까 총독이 뭐라 바울아 네가 가진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는 마귀 들렸다 그러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를. 예.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께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증언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가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한 것은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영께서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없는데 인간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다 거짓말만 하는 거죠. 진리 영이 있어야 진리를 말할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 예수님을 시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내가 만일 내 예수님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부활을 믿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영이시다. 영은 뭐죠?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나요? 아니잖아요. 다들 몸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지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에요. 당장 목숨을 뺏어가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왜? 뺏어가봐요. 또 잘 되는 거니까 죽어봐요.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그저 입으로만 한다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그래서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성령을 내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라 하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에베소 3장 5절 이기는 자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고 나서는 그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무엇이 달라졌느냐? 성령임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순교도 가능한 것이다. 순교자들의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믿음, 제자들이 순교했을 때 그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바로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절제,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어요. 잠을 콜콜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깨웠어요. 예수님 바다에 지금 풍랑이 쳐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고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너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가족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이 험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제 막 풍랑이 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깨웠지요. 그러면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들의 믿음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죽으면 더 잘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에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만 있더라도 뽕나무를 심어서 바다에 심길 수가 있고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저 예배당 가서 그냥 종교행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크게 하려고 그러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믿음을 당연히 갖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그 믿음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됐다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